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어떤 명령을 하셨고 또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셨고 또 그 임재하신 성령께서 각각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실 성령님의 사역은 너무나 많지만 이 대표적인 사역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7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마지막 인도하심.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의 사역 7번째? 인도하심.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성령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또 어두운 걸 지날 때도 그 어두운 길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가야 할 목적지를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절 먼저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바울이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자,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자, 근데 여러분, 주께서 바울에게 야,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그날 밤에. 그럼 여기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우리 사도행전 23장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어떤 자였죠?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원래는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가두거나 아니면 죽이기까지 했던 자였죠. 그죠? 근데 그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또 부르신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저 미쳤구나.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가 고향으로 잠깐 보냅니다.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다가 고향으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어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아시아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발하냐면 바울이 각 지역, 각 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고 무리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전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율법에 반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율법과 또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면서 무리들을 충동시키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에게 거의 죽을 위기까지 몰리게 돼요. 이러한 소동을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죠? 그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런 소동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소문의 그 소동의 근원이 되는 원인이 되는 바울을 잡아서 군대에 그 군대 안으로 데려옵니다. 그 영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이 되는데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려고 채찍질을 딱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네,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이 죄가 정해지지 않으면 때리거나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 소동의 원인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 세워가지고 자기가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소명하려고 지금 모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는요,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71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파가 더 많이 구성되어 있냐면 사두개인 파가 더 많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야당과 여당이 있으면 지금 여당이 사두개파인 거예요. 너무 많은 거죠.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사두개파인으로 세워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회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면 쌈 나야, 안 나요?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우면서 진짜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본 로마 천부장이 이거는 바울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지 바울이 로마법을 어길 만한 죄가 없구나라는 것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군대 그 영내로 데리고 돌아온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에요. 자, 근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날 밤에 로마 군대 영내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서서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요, 현재형을 쓰지 않고요,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곁에 서 있는 그 성령님은 지금 그날에 찾아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 곁에 과거로부터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어렸을 때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신하지 않았을 때 그 시간대부터 성령님께서는 계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곁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네. 오늘 다니엘 친구도 왔는데, 네. 다니엘 불러서 왔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셔 왔대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그 성도님 개개인 곁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바울 곁에 과거에서부터 항상 서서 계셨고, 또 바울이 그 전도여행 중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 내가 이 길을 가려고 계획했지만, 또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날까지. 예. 마치 어떤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하잖아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 그래서 그를 나타내려고 뽁뽁이 신발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안 사줘요? 걸을 때마다 뽁뽁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걷는다 하면, 우리 애가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 테스트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야, 한번 집 찾아가봐 하면서 이렇게 가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럼 뽁뽁뽁뽁 하고 가잖아요. 근데 뽁뽁뽁뽁뽁 이렇게 해요. 그럼 왜요? 뭔가 관심이 있어서 그대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보낸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곁에 나란히 걸어가면서 같이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뽁뽁뽁 하면서 딴 데로 시선이 팔려가지고 딴 데로 가면 어떡합니까, 부모는? 처음엔 말로 하죠. 야, 거기 아니야. 하는데 안 들어요. 그게 더 관심이 많은 거야.
그때 어떡합니까? 확 잡아 빼요? 아니요. 이걸 좀 당겨줘요. 이쪽이야, 이쪽. 그러면 뽀뽀뽀 이렇게 해서 집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곁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디로 갈지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끊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양을 어떻게 양육하냐면, 양떼를 100마리 정도, 물론 20마리 모을 때는 사실은 다 한눈에 들어오지만 100마리 이상 되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꼭 고집스럽고 교만한 양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양을 키워봤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도 어두워서 막 지 맘대로 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고집스러운 양, 교만스러운 양은 목자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막대기로 둥근 곤봉같이 생긴 막대기로 어떡합니까? 앞다리를 툭 칩니다. 그러면 앞다리가 어떻게 되죠? 금이 가요. 금이가 부러지기까지는 안 쳐요. 한 팍 치는 게 아니고 톡! 약간 금이 가고 약간 뭐예요? 타박상 입을 정도로 약간 쩔뚝쩔뚝 할 정도로 타박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요? 붕대로 감아요. 그 다음에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을 어떻게 해요? 들어서 어깨에 탁 맵니다. 그리고 이 앞다리가 나을 때까지 계속 같이 다녀요. 그러면 이 양을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죠? 이 양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누굴 따라다녀요?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양이, 교만한 양이 한 3마리, 4마리, 5마리 된다고 해봐요. 그럼 목자 어깨에 4마리, 5마리 어깨 올 수 없죠. 그럴 때는 뭘로 하냐면 목자가 줄을 꺼냅니다. 그 줄을 꺼내서 이 양의 목을 탁 걸어요. 그래서 계속 끌고 다녀요. 3마리면 3개 줄을 해서 끌고 다녀요. 근데 그 줄을 에스겔에서는 어떤 줄이라고 하냐면 언약의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줄을 맨다는 것은 너를 속박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라는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을 표시하는 줄이에요. 우리도 언약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언약의 줄이 맵니까? 보혈의 언약의 줄이에요. 보혈의 줄로 우리를 묶어놓으셨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곁에 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바울 곁에 항상 서서 바울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청년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내 육신의 건강 때문에 멈춰 있는 순간, 내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바울 곁에 서서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본문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바울의 곁에 서 계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라고 있어요. 담대하라. 예.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거 뭐예요? 물론 이제 용기를 가져라. 똑바로 서 있어. 뭐 이런 말도 되지만 여기서 담대할 때 이 담대는 쓸개담자를 씁니다. 이 번역할 때 왜 쓸개담자를 썼을까? 사실은 이걸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또 영어를 한문으로 번역하고 그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이 쓸개라는 히브리인들에게 쓸개는요, 속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쓸개가 커요, 안 커요? 작습니다. 쓸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나타나져요, 안 나타나져요? 근데 이 내 속마음이 약하면 어떡합니까? 불안하고 염려하죠.
그러니까 이 속마음이 커져라. 담대가 대자가 큰 대자예요. 속마음을 크게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마음을 크게 가진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될 때 크게 받을 수 있죠? 속마음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예요. 이방인 사도예요. 그래서 1, 2차, 3차 전도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왔어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로마 군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곁에 서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뭐예요? 확신을 가져라. 뭐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 어떤 확신입니까?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 나는 그러면 로마로 가야 되는 거군요. 아, 증언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로마에 가기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군요. 믿습니다. 확신이 든 거예요. 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한참 클 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시간에 늦게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이건 뭐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든다면 밤새라도 공부하죠. 밤새라도 공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요, 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는 로마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구나. 그 인도하심이 멀리서 나를 불러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곁에 서서 그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이 그때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죠? 경험했잖아요. 사실 바울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든 삶이 있었어요. 나의 그런 신앙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멘붕이 왔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또 1차 전도회를 잘 마쳤어요. 근데 누구랑 싸웠습니까? 바나바랑 심히 싸웠어요. 그때 어떤 의심이 들었을까요? 확신이 없었겠죠. 내가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라를 붙여주시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더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비누기아로 막 가려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길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모든 삶,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과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 여러분 결국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에 맞아 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끝났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오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뭘로 쳤을까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여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라고 했을 때 이 알고라는 단어 있죠. 알고 단어. 이 알고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 역사가이면서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알고라는 단어는 사실 이게 어떤 은어냐면 의학적 은어입니다. 어떤 은어냐면 모든 포괄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생각하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다. 법에 따라서 행하다. 선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누가 이렇게 죽으면
그냥 죽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그 죽음을 진단하는 의사가 와요. 그래서 딱 확인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이 사람 정말 죽었습니다 하고 사망 진단서를 그때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 루가는요, 돌에 맞아 죽은 이 바울을 딱 봤으니까 죽은 줄 알고 죽음이 확정된 거예요. 근데 시위를 끌려 내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외지인의 신체는 성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도시에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지인의 신체는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요. 근데, 자, 그러면 던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0절 이어서 읽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아마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의 시체를 두고 둘렀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이 예? 어떻게 턱턱턱 털고 일어났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 것은 바울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다의 동사, 이 헬라어 동사는요,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이? 죽음에서 생명을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누가요? 예. 성령님이 어디 계셨죠? 바울 곁에 서서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 근데 죽었던 이 죽음이 선언되고 그 시간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은 바울은 어떤 상태였어요? 육신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근데 육신이 죽었지만은 그 바울의 영혼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예? 육신의 죽음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누가 인도했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기록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했을 때 14년을 뒤로 딱 뒤로 가면 어디와 겹치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겹칩니다. 근데 이때 죽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자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죽음이에요? 바울 자신의 죽음이에요.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죽음 이후에,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죠.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이 한 곳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왜 셋째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어떤 말씀을 근거로 했냐면 에스겔 말씀을 근거합니다. 에스겔 말씀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늘을 열어서 그룹과 또 그룹 위에 있는 궁창과 그 궁창 위에 있는 여호와 의자, 남보소로 만든 여호와 의자를 보여줘요. 근데 바울이 진짜 거기를 간 거죠. 보세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몇 번째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건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근데 그 위에 그룹들이 있대요. 그룹들이 아래는 바퀴로 돼 있고 손을 뻗어서 또 궁창을 받치고 있대요. 그러면 그룹이 있는 하늘은 몇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 근데 그룹이 궁창을 또 받치고 있대요. 궁창 있는 하늘은 몇 번째 하늘이에요? 근데 그 궁창 위에
여호와의 보좌가 남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돌로 맞아 죽었는데 내 영혼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 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셋째 하늘까지 가서 그 하늘나라를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예, 네,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만 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음도 내 마음대로 못 죽어요, 여러분. 못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 내가 달려갈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기서 달려갈 길과 길을 마치려 함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이 달려갈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어떻게 죽더라도 성령께서 다시 나의 영혼을 셋째 하늘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을 확신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저기 데리고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선교사님을 소개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수많은 다른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예. 여러분, 양화진에 묻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예요? 첫 번째 제가 소개했던 선교사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로제타 여사. 그 여사가 딱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 왔는데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남편도 죽고 어린 아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 같았으면 어떡합니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정말 낯선 이 조선 땅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 나라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셨구나. 예. 이러한 확신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마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일을 마쳐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울에게 로마였어요. 로마. 그 로마를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결정을 사실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경험을 했던 바울이 할 수 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으니까 이 많은 과정 중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 정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예. 반드시 너를 로마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뭐예요? 알고 계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우리 22장 28절 볼게요. 22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니. 자, 바울은 시민권을 언제부터 받았대요? 나면서부터.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판결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요, 죽기까지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로마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과 31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지금 어디에 머문다고 합니까? 자기 셋집이래요, 셋집.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의 판결이 없으면 감옥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택연금 정도로만 취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은 어떤 거예요? 집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집에 방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의 셋집에 가택 감금되어 있으면서 로마 각각의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누굴 찾아와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무슨 복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고 부활에 우리도 이처럼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 또 어떠한 구원이 임하는지를 또 전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지 확신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 로마에 감옥에 있을 때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가 바로 로마, 이 가택연금, 또 황제의 판결이 난 다음에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간결하게 전한 귀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같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늘 그 곁에 서서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든 벽을 허무시고 또 실패 없도록 보살피시고 보혜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2장 더 남아 있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여러분, 차 타고 어디 갈 때, 물론 아는 데 갈 때는 그냥 가지만 이제 모르는 데를 갔다, 길을 잘 모른다 그러면 뭘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맞춰요. 그죠? 네.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죠. 그죠? 그러면 다음에 그냥 가요? 운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내비게이션에 뭘 듣습니까?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고 또 가끔은 보죠.
여러분은 안 보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머릿속에 그냥 다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고 듣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가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주변에 들려오는 어떤 큰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 이 내비가 인도하는 그 음성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화면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나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얼마나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걔도 멘붕 와요? 갑자기 경로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탁탁 해서 목적지로 딱 가리키면서 그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근데 또 가다가 또 길을 놓쳤어요? 그러면 내비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경로를 타타타타 해가지고 다시 목적지로 딱 수정해서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목적지를 갈 때 100번 정도를 경로를 이탈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몇 번 경로를 수정할까요? 되게 잘 맞추네. 예. 100번 경로를 놓치면 100번 경로를 조정해서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중에서 너무 많이 경로를 이탈하니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저 짜증나서 인도 못하겠습니다. 저 포기할래요. 딱 꺼지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웬만해야지.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모든 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잘못 온 길을 되돌려서라도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새로운 길이 생기잖아요? 그 모든 자료가 다 업데이트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경로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거죠. 길이 없으면 되돌릴지라도 그 목적지로 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적지인 육신의 삶의 목적지와 또 그날에 정말 그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다 알고 계실까요? 성령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짜증내면서 인도하시겠습니까? 항상 곁에 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제 네가 로마로 가야 되겠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늘 곁에 계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내 육신의 삶의 목적지까지도 그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다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바꿀 때가 있어요. 전환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혹 내가 잘못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자가 뛰어난 왕이 한 명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한번 우리 잠언 16장 9절이에요. 시작.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지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대요. 여러분도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다 계획하고 계시죠? 계획이 없어요? 다 계획하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의 속마음은 어떤 상태죠? 완벽해요? 완전해요? 순결해요? 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패했어요. 그럼 부패한 마음 가운데 계획하면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곁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100번, 10,000번, 또 뭐 있죠? 한 10만 번, 100만 번 다 인도하신대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다른 길을 가더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혹시라도 잘못 길을 갔더라도 돌이켜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그 목적지, 내 최종 목적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목적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곁에 계셔서 걸어가고 계세요.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담대히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님,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